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제가 다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 첫 한 해에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믿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뒤돌아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예수라는 그 자체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사랑이지요. 사랑입니다. 그 지금 전하시는 모든 말씀은 사랑이요. 그것의 사랑이 더 크게 나가면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생명이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목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인가 내가 깨달아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남녀간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상대편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느껴지고 깨달아질 때 나도 그를 그만큼 사랑하는 것이 인간적인 사랑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먼저 받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는 사랑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자체를 한번 우리 돌아보자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 요한복음 15장 그 1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한정경기에서 보면 나옵니다.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전혀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살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밖에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을 가지고 달달 외워볼 정도로,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라는 것은 목숨이 끊어져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하지 않지요. 그들은 될 수 있으면 텔레비를 보지 않고 세상의 것을 보지 않습니다. 뭐를 보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코란이라는 하나님의 모세 오경의 말씀만 봅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났어도 그 어린 아기가 잠에서 깨우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밥 먹기 전에도 말씀, 그리고 식후에 나가면서도 말씀, 그래서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감고 그렇게 해가 다니면서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 오경 안에서 이야기하는 심지어 돼지고기 그것도 먹지 않죠. 왜? 9번 갈라졌는데 되새김질 하지 않기 때문에. 레위기에 보면은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을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 양은
먹어도 돼지는 먹지 않지요. 소나 양은 음식물을 삼켰다가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되새김질을 합니다. 또 씹어서 또 다시 넣고지요.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새김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냥 꿀떡 삼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시간 날 때마다 우리는 되새김질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일날 전부터 시작해서 아예 시간을 정해놔놓고, 장사하던 사람도 저녁에 6시 되면 무조건 문을 다 닫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 드릴 때 한 구절 듣는 말씀이지, 그 말씀을 지켜서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타깝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보고 기뻐해라 하는데, 우리가 항상 기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더 신경질적이고 폭력적이고 말을 함부로 하면서 남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입장만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나 교계에 나가면은 총회장 자리나 이 좀 직분을 가시려면은 좀 높은 직분이라고 표현할게요. 직분은 높은 게 없는데 좀 중한 직분을 가지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싸우고 난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나는 이 목사 좋아해, 나는 저 목사 좋아해.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파벌이 생겨가지고 서로 네가 나가라 내가 나가라. 그러다가 어디에까지 갑니까? 법정에까지, 세상 법정에 갑니다. 성경에는 세상 법정에 가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일에는 차라리 네가 손해 가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 드릴 때만 하지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못 져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전혀 양보를 안 하고 또 전혀 거기에 대해서 내가 피해를 안 보려고 하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가 사랑하고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입장이 되면 그 사람이 무엇을 시키든 상대편이 다 듣고 순종하지요. 이쪽의 편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아내가 다 듣고 순종합니다. 아내가 또 그런 얘기하면 남편이 다 듣고 순종합니다. 왜? 그 사람은 서로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접어두고 내 필요할 때만, 하나님 어느 성경에 어느 구절에 복 준다 하지 않았습니까? 복 주세요. 복 받을 짓을 하면 하나님 복 준다 소리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철부지 아이들, 엄마 말은 잘 듣지도 않으면서 시장에 가서 무조건 이거 사내 저거 사내래 안 주면 땅바닥에 앉아서 행악을 부리고 하는, 꼭 그런 애들하고 똑같아요 지금.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 할 때는 엄마가 들어줄지 모르지만 자꾸 그러면 돌아가는 건 몇 바퀴 안 돌아가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말씀드리고 싶은 목자들이 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라는 것이지요. 말만 껍데기만 하나님 믿는다 하지 말고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삶을 좀 살자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누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한다는 거지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보혜사라는 의미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바르게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도 메시아 구세주로 오셨지만 이 그 보혜사의 역할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가셔가지고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라는 자체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냥 교회에 들랑들랑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믿는 사람에게는 항상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지켜주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그것은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어딘가 지금 볼일 보러 가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사람적으로 말하면은 지금 뭔가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지금 가셨다가 오신다는 것이잖아요. 이 가셨다가 오신다는데 어디를 가시는가? 그것은 1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기에서 우리가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거처할 집을 지금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간다. 그리고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 준비해놓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가시죠. 어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서 우리가 거처해야 될 그 집을 다 준비해놓고 다시 와서 우리를 데려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갈 때 누구에게 맡깁니까? 성령님. 그렇지요. 지금 우리에게 맡기는 것은 16절 중반부에 나오지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안 믿는 사람은 그 성령을 받지 못한다.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은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아나니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신다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제가 여기에서 참 이 말씀 속에서 참 감명 깊게 느껴졌는 것이 한 구절입니다. 그것이 18절의 말씀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그리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잠시 가면서 성령님께 맡겨두고 그리고 가서 다 준비해놓고 다시 오겠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과거에 우리 우때 어른들 중에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이 어릴 적에 이제 한 6살인가 8살 그 사이에 됐을 때인데 여자분인데 바깥에 엄마 아버지는 덜에 일하러 가고 갈 데가 없어서 바깥에 이렇게 앉아 있다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갓을 쓰고 가요. 그래서 그 꼬마 아이가 가만히 바라보니까 자기 할아버지야. 왜? 자기 할아버지가 매일 집에서 갓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 다른 사람은 만나보지 않았으니까 갔으면 다 자기 할아버지를 알고 따라갔어요. 할아버지 부르면서 따라가는데도 그 할아버지는 못 듣고 그냥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길을 가가지고 장터에 가서 그 장터에까지 갔지요. 그래서 꼬마가 할아버지 하면서 옷을 붙잡고 매달리니까
할아버지가 돌아본 거예요. 왜 내가 그러나 싶어 돌아보니까 애가 놀랬지요. 왜? 자기 할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를 따라갔던 그 아이가 그만 거기서 길을 잃어버렸죠. 미아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부모는 부모대로 집에 오니까 그 자식이 없어져서 얼마나 찾아 헤매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겨우 찾기는 찾았어요. 그분이 저의 친척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찾았으니까 다행이지요. 그래서 못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아가 되어버리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무리 나를 낳은 부모라도 나를 끝까지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잠시 하나님께로 지금 가면서 그냥 두니까 불안하잖아요. 혹시 사람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혹시 자들이 또 어둠의 세력에 끌려다니면서 종로로 할까?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시면서 보혜사를 보내가지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참 든든한 그러한 분을 보내주시고 가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가신 분이 다시 돌아올 때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영원한 천국의 집을 준비해 놓고 얘들아 가자 하면서 올 때가 언제라고요? 심판의 때죠. 예.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데리러 오시면서 잠시 두고 가지만 그것도 못 믿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갖고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해주시는 얼마나 참 누구 말따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기쁘게 느껴집니까? 우리가 과거에 그랬잖아요. 지금은 뭐 그럴 형편까지는 별로 없지 싶은데 과거에 너무 못 살아가지고 부모가 책임질 수 없어가지고 어디에다 보냅니까? 고아원에 보내지요. 거기에서 떨어지는 자식은 부모 생각하고 울며 불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서 그 다 성숙되어서 나중에 부모가 그래도 조금 살만할 때 또 다시 만나지는 경우가 많지요. 그렇지 못하고 부모가 그 중간에 또 돌아가셔 버려가지고 그래서 그 자녀가 어렵게 고아원에 컸다가 세상에 나이가 들어서 나와도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부분이 많지요. 그래서 오늘 이 고아라는 자체의 말씀은 부모가 안 계시고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태를 고아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아무도 너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이 세상에 그냥 던져두지 않겠다는 것이죠. 참 이 말씀 속에 가슴이 칭하게 느껴지는 것이 참 육신의 부모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 배려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다. 참,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고 내가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해도 너 왜 그래? 이놈! 하고 뭐 회초리 들고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이 그 죄를 깨우칠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깨우치고 돌았으면 그래 내 아들아 또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기를 참 잘했구나.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저 예수 믿는다고 주일날 헌금 들고 성경책 들고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헌금 한번 냈으면 잘 믿고 온 줄 알죠. 그것은 다 그거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예배날 교회에 가는 것은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지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지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말 안 할 말 기도할 수 있고, 이런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만 예배만 드리러 가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시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무시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기도가 뭐 일주일에 한 번 하면 되겠지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타 종교를 한번 비교해서 이야기할게요. 지금 이슬람 쪽의 그 기도라는 것은 하루에 5번 하죠. 그 하루에 5번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그것을 자기가 믿는 신이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고, 그 교리 자체에 5번 하라는 것은 시간 그 자기가 믿는 신을 잊지 말아라, 그 이야기예요. 항상 자기 신에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교리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슬람이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많아지고 커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마음껏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이렇게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얼마나 있어요. 예배 드리고 나가버리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성경책 몇 번 봅니까?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거의 믿음이 없다고 봐야죠. 그러면서 바라는 건 뭐예요? 예수 믿으니까 복 받으려고, 뭔가 하면 잘 되고, 또 어려울 때 주여 도와주세요. 그러한 목적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크신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실 큰 복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이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기도한다고 복 줍니까?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가 믿는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 있을 때나 어디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무시로 봐야 됩니다. 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셨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성경 이 자체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볼 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말씀 속에서 교제를 하고, 그 교제를 하는 자가 모든 일에 형통하다고 되어 있지요. 어디에 나옵니까? 시편 1편 3절에 나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깨닫고 그 받은 사랑대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시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